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 본문을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맨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에도 또 한 번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홀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두려워했다.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이 일은 굉장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초대교회를 어떻게 보면 개척한 사람들일 수 있겠죠. 초대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아마 사도들한테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그 남편인 아나니아가 땅 판 값의 일부를 좀 숨기고 그 나머지만 사도들한테 갖다가 바친 거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갔느냐. 바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사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한테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성령을 속인 게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한테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사람들이 오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 담대함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그냥 죽는 데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이 사건이 그냥 적당히 넘어갔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사실은 희지부지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큰 어떤 의미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그 마술사가 여러 가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마술에 다 깜짝깜짝 놀라서 저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사마리아가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가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역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이 마술사 시몬이 옆에 있으면서 구경을 하다가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나? 자기도 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사도들한테 그 성령의 역사도 좀 나한테도 좀 받게 해달라. 돈을 주고 좀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 시몬을 네가 이렇게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시몬이 다시 그 말을 주워 담습니다. 그 일이 하나도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이죠. 비슷한 사건인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어떤 이익을 더 추구하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돈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일을 벌였다면,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했던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빙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자기 돈을 버는 돈벌이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를 빙자해서,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를 막 행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돈을 성도들한테 뜯어내고 또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을, 예수 믿는 것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돈을 믿는 거죠. 예수는 수단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목사는 예수 팔아서 구원 장사를 하고 성도는 예수를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무서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커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교회 재산이 늘어나고, 또 성도들이 헌금이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회자가 교만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걸 뉴스에서도 보시고 또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굴의 기도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 아시죠?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에서 거짓말을 멀리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그 기도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않겠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에, 모든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겠다 하는 그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은 말할 것도 없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 나무를 하나 이렇게 잘 깎아놓고 아니면 뭘 주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꼭 우상인가?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짝하는
짝우자잖아요. 우상이라는 그 말이 짝우자의 형상상점에 내 마음에 짝하는 내 마음의 욕망을 그대로 그것과 짝짝꿍이 되는 어떤 형상을 내 안에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내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매일같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만큼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